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초복날입니다. 몸보신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또 삼계탕을 아주 멋지게 잘 끓여놨는데 오늘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거리를 뛰고 오늘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치유. 치유. 고상한 말로 치유고 우리말로 병 고치는 예수님이죠. 병을 고치는 예수님. 여러분 9988234란 말 아세요? 9988234 들어보셨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2, 3일만 아픈 뒤에 사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인사해 봅니다. 9988234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수명 중에서 노화가요 30살부터 시작된대요. 몇 살요? 30살. 30살부터 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살부터 신체 기능이 또 떨어지죠. 늙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위축되고 뼈는 약해지고 심장 박동은 둔감해지고 그 다음에 폐 기능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시력, 청력,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점점 감퇴돼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나이가 되면 평균적으로 한 5개 질병을 가지고 산대요. 그게 뭐냐면 고혈압, 당뇨가 생기면 고혈압도 생기고 또 고지혈도 생기고, 남자들이 많이 앓는 비대증, 그죠? 비노기에 대한 비대증, 그러고 나면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안경을 쓰고 귀에 보청기하고. 그러니까 이 질병이 65세 정도 되면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곱게 운동도 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식사 숟가락 딱 나오면 막 그냥 걸어 있어요. 그게 걷는 게 참 좋대요. 안 그러면요 딱 먹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꼬박꼬박 졸리고 이 식사가 위에 정체돼 가지고 또 속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인간의 뜻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자유의지대로 이 건강을 한번 지켜보겠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8장은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무슨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죠, 그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늘 8장부터는 치유 사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어떤 사역이 해요?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하는 사역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치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3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질병을 고치셨느냐? 본문에서 나오는 질병이 뭐죠?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중풍병 환자가 또 나와요. 풍을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이 알았어요. 열병. 머리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죠? 열에는 끓어버리면 그 한도가 지나가면 사람 뇌가 이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래. 다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정신병은요, 귀신 들린 자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고치지 못해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사람을 감금시키고, 그죠? 주사 주고 약 먹여가지고 사람이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돼요? 고치는 게 아니라 폐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의사들도 이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과학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의 원인들이 뭐냐? 왜 이 질병들이 생기느냐? 대개 질병의 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 생명과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생명과 복과 축복과 저주를, 생명과 하와 복과 저주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는요 장장 28장이 68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 68절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축복과 저주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구약만 믿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조그만해요. 뭐 강원도만 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쥐어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 뭐 권력, 뭐 모든 과학 다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 잘 이렇게 길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내가, 그죠? 어떻게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마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농사 질 때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애들이 참 잘 풀리고 잘 되지는 거예요. 합전 해인사 갔더니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그 할머니가 부처님한테 108번인가 절을 했대요. 그래갖고 절을 했는데 우리 애들 3남매가 있는데, 하나는 뭐 중앙대학교 교수가 됐고, 하나는 뭐가 됐고, 하나는 뭐 얼마나 자녀 자랑을 하길래 우리가 아이고 박수를 치고 막 아이고 고생했다고, 촌에서 고생했다 이러니까 고추장도 갖다가 주고 뭐 반찬 이것저것 더 내가 갖다 주고 퍼주고 막 아이고 신이 나가지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잘나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 시골에서 고생했다고 막. 그런데 부처 앞에도 절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며 하나님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 내 짐승 새끼, 우리 장로님 소 키우는데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 강조류와 떡반죽 먹고 사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어떤 저주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동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먹고 사는 거에 저주를 받아요. 먹고 사는 게 저주를 받으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맨날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생, 자식들이 또 안 풀려요.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 양, 새끼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키워도 안 돼요. 자꾸 병들어 죽고 뭐 하여튼 새끼도 낙태하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저주받고 징계받고 질병 걸린다 이 말이 68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 이런 저주를 받으면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3대 4대 그때까지 저주받으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네 세대 내리달에 4대를 저주받으면 그 집안 몰락해버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질병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질병을 갖다 쭉 대충 요약을 해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악질, 폐병, 종기, 열병, 학질, 치질. 치질 여러분들 알죠? 학문에 이게 뭐 고름이 차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 치질도 생겨요. 계열병, 피가 이제 썩는 병, 계열병, 개창, 고창병, 정신병, 경십증, 위축증, 기머거리 쇠약해지고 벙어리가 되고 독종, 간질, 혈루증, 상한, 온역이 이제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리고 일사병, 곱사등, 콧병, 코에도 병이 생기고 충병, 헤롯이요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충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버짐도 생기고 창질, 악성 종양이 생기고 후메네와 빌레도는요 이 악성 종양이 생겨 죽었고요. 이질도 생기고 골절, 뼈가 부러지고 손마름병, 종기 악창, 피부가 흐러지고 중풍병, 절뚝발이, 안전병이, 나병, 문둥병, 눈이 멀어버리고 불임증, 애도 못 낳게 되고 귀신 들리고 로마서 1장에는 에이즈가 더 걸린다 그러고 이런 질병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여기 기록하지 않는 수많은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대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데 그러면 병의 원인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생기느냐 여기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창세기 3장에는 보면요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온다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다.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면 뭐 입덧을 하고 출산할 때 애 낳을 때에 산통을 겪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웬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고 대나무 뿌리 칡는꿀이 그렇게 많이 나고 아카시아 잎사귀가 그렇게 많이 나고 되는 게 없어요. 땅이 매도 뭐 풀이 그냥 올라오고 어제 장로님이 제초제를 2병 갖다 주더라고요. 하도 뭐 매도 끝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평생 땅만 파다가 죽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길을 낼 것이라. 가시덤불 은근길. 고건사님도 밥 많이 매죠? 안 매요? 가시덤불 은근길 많이 나죠? 땅이 황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쪽 올라가니까 소나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소나무 조경 끝내주더라고. 야, 그런 거 참
심으는 집에 살면 참 좋겠어요. 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고 그래 평생 내에 이리 땅 파다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뭘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얻으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그러니까 평생 내에 땅 속에서 살다가 뭐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요. 직장 생활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도 가시와 은근기가 있어요. 군대도 가시와 은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군 그 여자 중사가 그 가시와 은근기가 있으니까 결국 뭐 요새 성폭행 때문에 자살하고 인간 세계는 가는 곳마다 이 가시와 은근기짓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또 마음의 병을 얻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이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 병이 그 저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지은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가 28장 신명기 28장 58절 59절 60, 61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된다. 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겠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은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린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암도요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장로님은 코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은행에 지점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참 제 신학교 때 도움도 많이 주시는 분인데 코에 암이 걸리고 어떤 분은 혀에 암이 걸리고 이놈의 암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 암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한 장 넘겨서 9장 2절 그 다음 장이거든요. 우리 읽었던 본문 다음 장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무엇을 받았다고요? 제3을 받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뭐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풍을 앓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들것에 데려다가 한 번씩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한번 이게 동한다. 그냥 물길에 막 일어나면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한 번씩 누가 데려다 줘야 질병이 나는데 들어 누워 있으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가버리니까 나는 맨날 뒤처져가지고 병이 안 나가지고 38년 동안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누운 걸 보고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제 있다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든 게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본인이 죄 지은 건지 부모가 죄 지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자범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어떤 병이 오냐면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이 이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벅벅 끓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탄 마귀가 질병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꽁꽁 앓고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이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게 완전 꼽초가 돼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리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이 여자예요. 여자 병에서 놓였다. 그래 안수하니까 여자가 이 허리가 꼬부라졌던 게 쫙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미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태클 거니까 야 18년 동안 사탄 마귀에 매이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뭐 이유 있나? 떴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이 질병이 오느냐면은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질병이 와요. 우리가 전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돈을 지키려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돈을 그래 열심히 벌어봐도 네가 화재가 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뭐 네가 병들어 죽는다든지 하면 네 아들한테 가는 게 없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많은 근심과 질병, 분노,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면요 그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주신 거 감사하고 내일들은 내일이 걱정하고 미리 내일 걸 땡겨서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신은혜 사모님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걱정 안 해요. 호탕하고 유쾌하고 옆에 있으면 막 이 에너지가 막 솟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이 질병도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의 공격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인데 에레미야 16장 4절을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곧 칼,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가물어서.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멧돼지거든 막 전쟁이 나고 항폐하면은 짐승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 하나님의 이 코로나19 이런 것도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앉게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이 온역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송명의 시인이 내성마비 송명의 시인이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몸은 불편해도 그 영혼은 하도 맑아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가 걸린 거예요. 자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장애를 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이 건강한 자, 성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자매를 저 학부 때 간증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동감을 얻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버지 부모님 죄입니까? 이 지 죄입니까? 그러니까 얘야,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사람들은 이것을 사주팔자에 의해서 팔자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질병이 몸이 성하지 않고 불편한 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채 지극히 크더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 계시를 많이 받아서 기도하다가 천국의 삼천청에도 올라가고 환상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죠?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쳐다봐가지고 눈에 안질병이 생겼다.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스테리, 그죠? 히스테리,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침 흘리고 발작하는 이런 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세요.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어디에서 이런 질병이 생기냐? 노쇠해서 늙고 연약해서 병이 와요. 나이 먹으면 늙고 연약해서 병이 오잖아요. 생로병사, 불가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잖아요. 이 사이클은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이클이에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며칠 전에 서울서 우리 동창이 둘이 왔는데, 이 여름에 나이가 하나는 나랑 동갑이고 하나는 내보다 2살 많은데, 이 여름에 저 교육관에서 보일러를 켜놓고요, 전기 온돌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65인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뭐 사람 구실 하겠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요 하단에 꽃에 벌 앉아있는 거 벌을 잡아가지고 무릎에 봉침 낳고 있더라고.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으니까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었어도 이렇게 병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엘리사도 그 능력의 정도 죽을 병이 들어서 늙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고사 때문에 부주의해서 사고 나요. 히스기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복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었는데 하나님이 쳐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병이 걸리면 먼저 병원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지 안 됐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여부를 이 병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의사의 그죠? 의사의 의술도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보니까 이 상사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우라병, 스트레스, 화병, 이것 때문에 이제 병이 들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다윗의 아들 암놈이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이는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너무 사랑하면 이 마음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죠. 또 아가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아홉 번째 가로 때문에 지나친 수고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너무 일에 치이고 너무 그렇게 해도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세요. 아멘. 우리는 주일날 되면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7일째는 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낮도 밤도 없이 일해. 오늘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요. 아이고 나는 일해도 교회 안 다녀도 90, 100살까지 산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 그 영혼은 이제 병들어 버렸잖아요. 병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 더울 때 몸 조심하시고 더위 먹으면 큰일 나요. 좀 쉬어가면서 일하시고 그 외에는요. 불가항격적으로 또 병이 와요. 조상의 그 영양으로 인해서 이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건요. 부모님의 그 유전으로서 이 병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오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치유 방법이 뭐냐, 치유 방법 시간이 다 돼가므로 제가 또 여기서 좀 축소하고 뺄 거는 빼고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믿음으로 병을 고쳐요. 믿음으로. 자,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시작. 8장 2절 3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병을 낫게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시면 나의 이 질병을 치유된다.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동차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요?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엔지니어가 그거 못 고치겠어요? 예초기가 고장났다. 예초기를 만든 그 공장 사장이 그거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죽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4일 만에 살리셨는데 이 병든 거 이거 못 고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세 발의 피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이 고쳐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로 병을 고쳐요. 기도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합심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은요 숨겨나면 안 돼요. 합심해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람이 크다. 고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엘리야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엘리야도 똑같이 했는데 왜 너희는 안 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해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도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 쓸데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의사를 인정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장에 의사가 있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도 빌어서 하여튼 치료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 자,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고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님께서 풍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 수많은 귀신을 쫓고 표적 기적 이사를 행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183페이지요. 신약 성경 183페이지 찾았어요?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생명은 영생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도 있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루는데 이것을 한 것은 너희로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고 한 것도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병 고치고 세상으로 갚으리고 돌아간 사람 많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침을 치유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게 세계적인 재앙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앞으로 계속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강도 높게 심화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의미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튼 오늘 이런 질병의 사례들이 보면 대개 죄에서 오고 뭐 다른 이런 이유도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아무튼 건강관리를 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9988-234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얻어서 영과 육이 건강함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하고 늘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저들의 영육이 건강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으로 9988234라는 그런 내용처럼 그런 삶을 누리다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